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죠?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도저히 낮에는 결혼식 잔치를 못하고 밤에 모여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밤중에 신부에게 오는데 신부가 등불을 들고 와중을 나가서 그 신랑을 맞아들이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풍습이 있죠, 그죠? 청사초롱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 밤중이 돼가지고서 한국을 등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켰는데 5처녀는 기름을 조금만 준비를 했고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름을 조금밖에 안 가진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야 이거 야간 났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처녀들한테 그 기름 좀 나한테 좀 나눠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사랑을 늘 강조하고 있을지도 야박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야박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그래 내가 좀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나눠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누가 보더라도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많이 가지고 나왔던 처녀들이 내가 만약 너에게 나눠줄 경우에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거 가서 기름 파는 장사꾼한테서 좀 사오라구나. 그래서 5처녀가 기름 사러 간 새에 신랑이 왔단 말입니다. 그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신랑이 와서 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이 굳게 닫혀서 이 5처녀가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기름을 좀 나누어 주지. 그래 야박하게 그 기름을 갖다 그 장사꾼한테 사오라 했느냐. 근데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칼 같아요. 사모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여지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고 있던 것과는 판이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을 대해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님임을 자랑했던 형과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을 받들면서 싸우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랑했던 힘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겠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겠지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을 생각할까요?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뭐든 좋다고 참 무해무덕한 것 같이 무골 호인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줄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오신 메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랑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생애 앞에서 자기들이 그때까지 세워나오던 민족적인 자랑을 포기하는 자리에 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선민으로 길리움을 받았고 선민으로 살아왔었던 그 생애를 포기해버렸다 이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요, 그죠? 분명히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어떤 순간에 가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다 물거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가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축복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권한이 있음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요즘에 보면은 뭐든지 십자가의 은혜 그럽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면 뭐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논리가 다 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에 속죄의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속죄가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였더라면 영육 아울러 구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영육 아울은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참 요즘에 그 농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농담하죠, 그죠? 아이고 그럼 뭐 천국 운목에 앉느니 지옥 아랫목에 앉는 게 낫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하여튼 그 농담을 해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삶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그런 규절이 있죠, 그죠? 어떤 규절이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수고는 태산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었던 사람은 그 수고한 것이 태산만큼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하나라도 이루어 놓았어야지. 찬송가의 한 장인데요. 이 82장 찬송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래 찬송에 이게 원래 6개 절입니다. 6절인데 참 이 찬송을 편집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원래 6절에 한 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앞선 그 두 번째 줄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오래 신앙하신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뵈인 일 없는가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새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봐보니까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하니까 무슨 처녀를 뭐 저기하는 것 같고 좀 어떤 기성교회의 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걸 빼자 해서 빼버렸어요. 이게 참 이런 게 큰 기성교회의 죄입니다. 왜 죄냐?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뵈인 일 없는가 하는 이 규절은 신부가 되려면 뭐 어떤 사람이 신부가 돼요? 처녀가 신부가 되지요, 그죠?
그 처녀가 돼서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찬송의 아주 제일 귀한 내용을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입장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골자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름을 준비한 신부라고 했는데요. 왜 오늘 이런 설교 제목을 택했는가 하면은 우리 오늘 처음 부른 찬송처럼 이 올드랭 사인 이 곡조에 맞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지면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합니까? 연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죠?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가 다 가면은 끝입니까? 아니죠. 그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느냐?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새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또 해가 오는구나. 새해 금년만도 못할 수도 있겠지. 어쩌면은 금년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새해는 내 인생의 끝일지도 몰라. 보자기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새해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우리 옛날에 참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내일 소풍 간다면은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왔었죠. 그죠? 여러분들은 잠이 왔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노에서 잠이 왔었어요? 잠이 안 왔었죠. 그죠? 내일 초등학교 소풍 간다면 그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희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자포기자기하고 오히려 내년은 금년보다 더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그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90살이 됐던 100살이 됐던 간에 120살이 됐던 간에 새해를 맞이할 때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직전에 신부 같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삶에서 우리 마음에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라는 게 분비가 된다죠. 그죠?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다림이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참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어떤 경제학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내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금년을 보내고 내년을 맞이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맞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해보았습니다. 전 시간에도 보신 적이 있지만 참부모님의 세계 순회 노정입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나이예요. 어머니 앞에는 죄송하지만 전 80이 아니라 이제 70을 조금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도 하루하루가 달라요. 피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80을 바라보시는 연세에 세계 순회 노정이 하시는데 참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선 원거리 여행한다는 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 힘든 노정을 한번 봐보세요. 지도에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또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이렇게 강행군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행군을 하시면서 80이 되신 노부에 어떻게 견뎌내실까요? 옛날에 아버님을 보면은 그 견뎌내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 참 힘든 내일일 때인데도
오늘 저녁을 마치시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실 적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90이 넘으셨는데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신대요. 그래가지고서 실제 우리한테도 나와서 이제 그 교구장 회의 때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뭐가 그렇게 참 재미있으신지 별거 아닌 건데도 그 소망을 걸으시고 이랬지 않니 뭐 어쩌면서 아주 그 참 호기심 어린 그 소년 같은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하신단 말입니다.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세계 순회 노정을 다니시는데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지치지 않고 다니시지, 안 그러면은 또 비행기 타고 이틀을 가야 된다는 말이냐. 이 거리가 그런 거리들이에요. 그냥 뭐 저 한국에서 일본 가는 것이 한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비행기에 앉아가지고서 24시간, 어떤 때는 48시간을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여행을 무엇 때문에 이겨내시느냐? 그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 있기에 이겨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도정을 승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 그 영상에도 봤지만 남아공에 갔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말입니다. 이 날씨가 좋지는 않아요. 왜 날씨가 안 좋은가 하면은 파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파도와 이렇게 내려오는 파도가 여기서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안개가 끼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헐핏 하면 비가 오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뭐 쏟아져 오는 거지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막 퍼붓듯이 오게나 비가.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 BLF 경기장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생겼는데 일기예보를 봐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쏟아진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 이 참부모님께서 축복식을 하시는 그 시간만이라도 비가 와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 여기에 참 가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신 같이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개 지구장님하고 같이 가셨던 교구장님께 가서 요 희망봉 끝에 보면 여기를 왜 희망봉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옛날에 여기에 수에즈 운하라는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유럽에서 인도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인도로 갔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다시 유럽으로 올 때는 또 이렇게 이어갔는데 여기 지나갈 때 파도가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왜? 이쪽에서 내려오는 파도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파도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 지나갈 때 보통 힘들고 막 파도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파도에 시달다가 요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바위로 된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봉우리가 하나 솟아 있는데 그 봉우리를 보면은 이제부터 유럽이구나. 여기서 또 갈 적에는 이제부터 인도양이구나. 이쪽에서 이렇게 갈 때 이제부터 대서양이구나. 희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희망봉이라고 한 거예요. 그 희망봉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할 적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자가 되면요 내일 비가 올지 내일 눈이 올지 내일 날이 추울지 더울지 막 가슴이 바짝바짝 타요. 그럴 때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BNF 경기장 축복장소에서 비가 그치겠지 않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예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이고 어떡하나 그 행사 다 끝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없어요. 숨을 죽이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계속 비가 오기라고 했는데 참부모님께서 경기장에 들어서시려고 하니까 햇빛이 짱 난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햇빛이 쨍 났는데 햇빛이 쨍 나면은 또 더 불안하죠, 그죠? 아이고 저 햇빛 짱 났던 해가 저 축복식 중간에 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숨을 죽이고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장모님의 축도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있더니 축도 끝나고 나니까 또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이튿날 대낮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때 사람이 이제 결과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적으로 저 중간에 경과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겠죠. 그거 우연의 일치지.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비가 안 왔겠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게 아니라 정성을 안 들인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그죠? 정성을 안 들인 사람은 그 소리를 하는데 정성을 들였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그것이 우연일지 모르지만 정성을 들였던 사람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내년이 또 고달픈 한 해가 될지도 모르고 내년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또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더니 그 이튿날 비가 안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의. 이 믿음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 자신감을 줍니다. 삶의 자신감을 줘요. 이 삶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그것 이상으로 인생에 큰 에너지가 없습니다. 전 이런 비유들을 하면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지금 한 20년 동안 야생을 지도를 했으니까 월요일에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렇게 봐왔더니 학생들을 소위 이제 그 명문대학 학생이라는 학생하고 저 명문대학이 아니라는 대학의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는 딱 하나예요. 솔직히 말해서 명문대학 학생이 명문대학 아닌 학생들보다 공부 못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학생하고 명문대학 학생 아닌 학생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 자신감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남한테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팀의 명감독들은 늘 축구팀 자기 선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연습할 때처럼 경기를 하고 연습할 때처럼 경기를 해야지 이제부터 진짜 경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기술을 제대로 부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순간이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내년을 기다리면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 희망을 가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그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희망을 가져야지 생각을 하는데도 희망이 제대로 안 생겨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주관하는 방법. 내년은 금년보다 나을 거야.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야. 내일은 설레이는 하루가 될 거야. 하고 기쁨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를 하고 기쁨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식구님들, 내년은 내년에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뭐가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하루하루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엔돌핀이 돌고 몸과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특히 누구한테 중요하냐?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은 얼마나 멋진 해가 될까? 난 정말
정말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될 일도 되는데, 아이고 내년은 뭐 똑같겠지 뭐. 어쩌면 내년은 더 힘들겠지. 아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일체 유심조다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은 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존경받는 참 종교인이었었던 원효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원효대사라는 분이 자기 친구인 의상대사하고 같이 승려 시절에, 학생 시절에 중국 당나라로다가 가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오려고 열심히 저기에서 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 비를 어디 좀 피했다 가야겠다 싶어서 어떤 굴이 있길래 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었단 말입니다. 비를 피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선 잠들었는데 하도 목이 마르길래 더듬더듬 잠길에 더듬어 보니까 물그릇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 물그릇에 물이 있길래 그 물을 이래 먹어봤더니 참 달고 시원해가지고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굴인 줄 알고 잠에 들어갔던 것이 여기 바로 묘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그릇인 줄 알았더니 해골바가지에 보인 물을 먹었던 거예요. 어젯밤에는 잘 살고 시원해가지고서 그 물을 먹고 달다 하고서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것이 해골바가지에 보인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구토증이 나오고 온 몸이 뒤틀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어제는 그렇게 달고 시원해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잘 잤는데, 오늘은 왜 그 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구토증이나 온몸이 아플까. 내가 중국에 가서 유학을 안 하더라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득도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원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의상은 그래 중국 가서 유학을 하고 가야지 하고 중국까지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것을 잘못 마음 먹는 걸 또 마음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연말연시인데 말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우리 남자 식구들은 이제 그 세상의 남자들은 뭘 해요? 망년회를 하는 걸 하죠, 그죠? 망년회를 하면은 막 술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남자들을 보고서 특징 중에 하나보다 분명한 게 뭔가 하면 포금을 한다. 미국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한 잔으로 마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째로 마시는데 그 병을 한두 병이 아니라 막 몇 병을 마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마시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저녁에 말입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적에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큰 겨울 추운 바람이 부는데 전봇대 밑에서 전봇대 이렇게 사람 올라가려고 만드는 걸굴에다가 옷을 벗어서 자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구두를 벗어놓고 그 추운 데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착각을 했는데 뭘 착각을 했느냐? 전봇대 밑에 걸구리가 있는 거를 자기 집의 옷걸이로 생각을 했고 자기 집 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구두를 벗어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죠, 그죠? 그 사람 거기다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멀어 죽어요, 그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희망을 갖는답시고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갈 적에 똑바로 가지를 않고 자기 딴에는 똑바로 가겠다면서 이렇게 갈치자를 가지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희망을 갖는 것과 잘못된 것에 자아 도취하는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죠? 그건 달라요. 근데 나는 술 먹으면 즐거워 해가지고서 술을 먹고서 술에 취해가지고서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은 뭐냐?
내일 일에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술에 취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려고.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힘을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려고 신앙을 하는 것이지, 신앙도 딴 거 없어요. 이 이상한 도표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진주교회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는 설교가 오면서 원형이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원형이정. 원형이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저 주역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가리키고 봄을 가리키고 음양 오행 가운데서 목을 가리켜요. 이 원이 형이 될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형은 여름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고 불을 가리켜요. 게다가 원형이 어디를 거쳐서야 이를 가냐? 원형이 있을 때는 꼭 제일 중간 토를 거쳐서야 이루 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성장 과정에 있다가 결실을 보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고난. 야, 이게 뭐 고난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게 진가 아닌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늘 언제 닥쳐오는가 하면 방황에서 닥쳐와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도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일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건 힘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60년대에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70년대가 돼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이게 정말 내가 사는 길인지 안 사는 길인지 모르겠다. 왜 저 사람들은 조금 일하고서도 큰 복을 받는데 나는 많이 일하고서도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조금만 복을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될 때 고난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토를 거쳐가지고 이를 올 때는 가을이에요. 이제 이는 서쪽이고 가을이고 금을 얘기합니다. 가을은 뭐예요? 여름에 내가 뚜약배달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금년 농사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풍년이 올까 흉년이 올까를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뜨거운 햇볕에 나가가지고서 멍한 가운데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풍년이 오니까 야 기쁘다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거쳐가지고서 정이 오면은 겨울이에요. 겨울은 숨을 가리킵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이러면 여기서 겨울 한 해는 겨울 한철을 편하게 농한기를 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형이정이 계속 되풀이된다 하는 것이 주역의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더 바뀌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일릉일양지위도라고 했는데, 일릉일양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나중에 봐보니까 불행이더라 이거예요.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행복이더라 이거예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죠? 아이고 자녀를 12이나 낳아가지고 키울 적에는 정말 깨고생을 했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야 내가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그죠? 늘 이렇게 길과 흉은 겹치는 것이다. 그래서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또 음이 있으면 또 양이 있고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게 일릉일양지위도다. 이렇게 주역에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흉과 길이 교차되는 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일령지위도 어찌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라고 마음은 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한 마음이 뭐예요? 기쁜 마음, 희망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죠? 그 희망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희망을 버리지를 않고 늘 가슴 벅찬 설레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노인이지만 소녀 같은 마음으로, 노인이지만 소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형 이정은 예지는 인성지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의 예지를 중요시했습니다. 원형 이정은 자연의 변함없는 순환, 추나 추동의 순환적인 우주 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 원형 이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인격적 신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자연 세계의 음양의 이치는 풀었지만 사랑이라든가 핏줄이라든가 완성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동서남북이 균형을 취한 주체 대상의 성상 형상의 중화적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되풀이될 줄만 알았지 이 고난이 끝나고 언젠가는 정말 행복한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이 고난이 계속 되풀이될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완성이 없을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25일 뒤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죠? 성탄절이 돼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은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베들레헴은 원래 어떤 곳인가 하면 옛날에 야곱이 도망을 갈 적에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왜 희망이 없었겠어요? 생전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이 나중에 장자가 될 거라는 것을 몽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바깥에 나갔다 죽을까봐 울타리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안에서 엄마 빨래하는 거나 도와주고 밥하는 거나 도와주고 반찬 만드는 거나 도와주고 불이나 떼주고 그러면서 꼭 집 안에 갇힌 처녀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나가본 적이 없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천리가 넘는 먼 길을 도망을 가는데 하면은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 확률은 0%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몇 명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해요. 왜? 가다가 도적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다가 짐승을 만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들판에서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렇게 계시다 하면 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서 벌떡 자다 일어나가지고서 자기가 베개로 삼아서 자던 그 돌을 거기다 세우고 돌 무더기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서 여기가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이다 하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베델이 나중에 들어서 베들레헴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상징이라고요? 희망의 상징이다 이겁니다. 이게 요즘에 베들레헴 시의 모습이에요. 여기 위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갑시다.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요일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느냐? 지금부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이 요일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생겼다라면 믿어지겠어요? 5,000년 전에 생겼는데 어디에서 생겼는가 하면은 바빌로니아라는 곳에서 생겼어요. 지금부터 불과 200년 전에도 우리 한국에는 요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쉬고 있지만 요일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종들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뼈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일이라는 것이 생길 때 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믿던 신의 이름에서 생겼어요. 이 첫날 썬데이는 태양신의 날, 둘째 먼데이는 달의 신의 날, 이 서스데이는 전쟁신의 날 또는 이런 날이 폭풍신의 날, 이런 다 이렇게 나온 날을 이 영어로다가 되는 것을 한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영어를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동양 용어로 바꿀 적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바꿨어요. 아, 이건 일요일, 월요일 번역을 해가지고 태양신에게 바친 날은 썬데이, 일요일. 이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150년 전쯤에 들어와가지고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요일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뭐가 생겼느냐?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는 원래 1월 3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인가 하면은 로마 태양신의 날이에요.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축제 날인데 누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려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중간에 규례를 정해가지고 둘 다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날로다가 성탄절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를 지키자 해서 로마의 태양신의 날 명절을 이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도 기독교 목사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왜 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가 지키기로 했는가 하면 이제 다 보편화되는 시대에 1월 3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면 된다 이거예요. 알면 된다 이겁니다. 이 날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꿈이 있는 일이 없어요. 기쁜 일, 희망이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우리 교회 애기들한테. 다른 집 애기들은 12월 25일이면 엄마가 양말 속에다가 갖다 이렇게 선물 하나 집어넣어서 갖다 주는데 여기 기성교회 다니는 애들이라 그래가지고서 꼭 구뚝 속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선물 집어넣는다고 믿는 애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집어넣는 거 다 알죠, 그죠? 그렇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산타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 희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애기들은 희망 가질 날이 없어요. 사실 참부모님 탄신일이 되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애기들이 갖는 그 기쁨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줘요. 그냥 세상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 명절, 우리끼리 지키는 명절이니까 그냥 참부모님 탄신일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말지고 애들한테 오늘이 참부모님 탄신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경배날이 다가오는 생각 때문에 그날이 공포의 날이에요. 희망의 날이 아니라 아이고 내일 잠 충분히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귀찮은 경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월 25일이면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하고 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갈바다 위에를 배를 타고 지나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막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왜 주무시기만 하세요? 지금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요. 근데도 예수님이 푹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 지금 일어나 보세요.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저 항구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해라. 그랬는데도 좀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그냥 야단을 하셨어요. 점점 시끄럽다. 이제 좀 바람 좀 불지 말아라. 파도에 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정말 파도가 그쳤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배는 걱정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파도가 없는 것 같이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거예요.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고 희망이 있다면 내년 한 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어디에 달렸다 생각하고 마치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진주교의 모든 식구들이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축복 중심 가진 예수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어 싸움나이다.